오디오가 안 들어갔습니까? 응?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사실 잘 모릅니다. 어떠한 큰 계기가 있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얼마나 크고 넓은지, 깊고 넓은지 잘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어떤 문제에 직면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기도 합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는 마음이 참 요란해지고 두려움과 염려가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이 모든 환난과 어려움에서 너를 건져줄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을 하신 거죠. 그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오늘날 너희들을 위하여 어떻게 행하실 일들이 있을지 지켜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서 하기를 원하며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지.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아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가 오심을 기다리며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갈 길을 밝히 보이지니 그 앞에 빨리 나갑시다. 구주 예수 오토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그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그의 말씀 듣세. 아멘.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이시로다. 배양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들은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도 우리는 계속 만나게 될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두 손 들고 그 주님을 환영하며 그 주님 오심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자 칼을 들고 땅 끝까지 우리 가리라. 아멘.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자 칼을 들고 땅 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니.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 오실 그 길을 예배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한 주간의 삶을 우리가 추억하며 그 삶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이제 함께 찬양합니다. 오직 주의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대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장 32장 찬양 드린 후에 우리 김병렬 전도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긴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함께하여 주시고 대가 없는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신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무리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의 겉모습이 아닌 핏값으로 사신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감사와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질병을 통해 우리 인간이 스스로의 삶을 주장할 수 없음을 고백해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한없이 높아진 이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대 이 교회는 단지 병을 옮기는 혐오시설이 아닌 이 어려운 시절을 이 해답을 주는 선지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공동체를 위해 고생하는 후보중과 질본 또 정부 위정자들에게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샬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의 지체로 우리 무리를 묶으신 뜻을 날마다 기억하며 지체들의 아픔과 슬픔, 기쁨과 감사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늘 기도의 섬김을 마다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무리를 통해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영광에 소망을 품고 기대하며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힘써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내려놓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교회 안에 크고 작은 직분 일들을 소중히 생각하며 구하고 받음으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함께하지 못한 이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예배할 수 있는 마음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시고 목사님 목양하시는 대로 잘 자라게 도와주시고 성김의 본을 따라 많은 열매를 우리가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선포되는 귀한 말씀 가운데 온전히 반응하여 온전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은 앞에 서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서고 레아와 말씀이 뒤에 있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며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고백하는 이 고백이 습관이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의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그러한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는 우리가 제2의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의 의미와 또 그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들이 어떻게 그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어떤 마음을 품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어서 우리가 그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형제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죠. 함께 하나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정이라고 말할 때 그 가정을 이루는 그 가족 구성원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서 먼저 가정을 이루게 되죠. 그리고 그 가정을 이루고 난 다음에 자녀를 낳게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복을 받아서 우리가 자녀를 낳게 되는데
그래서 완성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이루는 이 가족 구성원들을 분류를 해보면 부부가 있고요. 그리고 부모와 자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자녀들끼리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 자녀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형제들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자매들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남매들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들, 딸 이렇게 했으면 남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아들들만 있으면 형제라고 이야기하고 딸들만 있으면 자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통틀어서 우리는 그냥 형제라는 개념으로 단어로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부모의 자녀들 모두를 통틀어서 그 자녀들끼리의 관계를 일컫는 호칭을 우리가 형제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이 두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삭과 리브가의 자녀들입니다. 두 아들입니다. 남자 형제들이죠. 자,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우리가 먼저 선지식으로 잘 알고 있죠. 야곱과 에서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났는데 그 두 사람의 성격과 기질이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야곱은 조금 정적인 사람이고 그리고 좀 여성스러움을 갖추고 있고요. 여성스러움의 면모를 갖추고 있고 성품적으로. 그리고 에서는 동적인 사람입니다. 행동하는 것을 좋아하고 움직이는 것을 좋아하고 그리고 좀 남성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남성답다 여성답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좀 성차별에 해당되는 용어라서 좀 표현을 자제하는 것이 좋긴 하지만 우리가 그 전에 관습대로 생각을 해보면 그 여성스러움과 남성스러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성스럽다, 남성스럽다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 야곱은 이 에서와 자기 형 에서와 쌍둥이입니다. 같이 태어났어요.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태어났는데 시각에 태어났는데 보통 쌍둥이들이 짧게는 1분 간격, 몇 분 간격으로 이렇게 태어나지만 아주 특이하게 에서와 야곱은요, 몇 분 간격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같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연속으로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이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같이 딸려 나왔기 때문에 거의 동시에 나왔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냥 같은 시각에 나왔는데 좀 먼저 나오고 나중에 나오고 하는 그 차이일 뿐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야곱은 집에 머물러 있는 것을 좋아했고 에서는 사냥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성경에 보면 팥죽을 직접 쏘아서 그 형 에서에게 주면서 장자의 명분을 요구하는 것을 보면 음식 만드는 것을 좋아했던 것 같고 야곱은 사냥 다니는 것을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야곱은 그 욕심이 좀 많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 욕심이 어떤 욕심이냐면 어떤 물질적인 욕심보다도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그런 축복에 대한 욕심이 좀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에서는 이미 자기가 먼저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그랬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축복권에 대해서 좀 소홀히 여기는 측면이 없지 않은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나중에 그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자기가 받을 축복을 다 먼저 받아 버리니까 이 에서가 울면서 나에게도 축복을 좀 달라고 아버지에게 떼를 쓰는 걸 보면 꼭 그렇게만 볼 수도 또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에서와 야곱은 한 배에서 태어난 형제지만 기질과 성품이 완전히 달랐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형제들에 대한 이야기가 좀 심심치 않게 등장을 합니다. 먼저 우리가 그냥 언뜻 생각할 수 있는 형제들 하면 누가 생각이 나죠? 가인과 아벨이 먼저 생각이 나죠. 이 가인과 아벨, 형과 아우의 관계였는데 형제였는데 이 두 형제의 스토리는 참 비극적으로 끝났습니다. 형이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아주 전대미문의 그런 사건으로 처음에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는 그 사건으로 비극적인 내용이 결말되는 그런 형제 이야기로 나타나고, 또 야곱과 에서의 이 형제 관계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 또 성경의 다른 곳에 보면 또 어떤 형제들의 이야기가 있죠. 뭐 욥에 대한 형제들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욥의 자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요. 그 자녀들이 굉장히 우애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막 한날 잔치도 같이 돌아가면서 잔치를 베풀고, 그리고 함께 모여서 함께 우애를 나누는 그런 아주 우애가 좋은 형제들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너무 우애가 좋다 보니까 한날 한시에 같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함께 죽음을 맞이하는 그러한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리고 또 형제 이야기가 신약에 넘어오면 그 탕자의 비유에 의해서 그 두 형제 이야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재산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해서 그 돈을 가지고 나가서 다 탕진해버리고 돼지 우리에서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아주 비참한 지경에 이르죠. 반면에 그 형은 아버지 집에 여전히 머물러 있으면서 그리고 아주 열심히 일을 하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탕자 비유의 그 스토리를 보면 형이 그 동생의 형편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동생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어떤 지경에 처해 있는지 그 형이 다 알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생을 챙긴다거나 동생을 도와준다거나 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그 자기 동생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기뻐서 잔치를 베푸니까 그거에 대해서 아주 불만을 품고 아버지에게 따지는 그러한 모습도 보게 됩니다. 자, 어쨌든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이 야곱과 에서의 이 관계, 이 형제의 관계를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이삭과 리브가의 자녀로 태어난 이 두 아들들은, 이 두 형제는요, 이 가정의 비극은 물론 믿음의 가정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가정의 연약한 부분이기도 하고 비극의 단초가 되었던 것은 뭐냐면 엄마와 아빠가, 즉 이삭과 리브가가 두 아들을 각자 편애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아버지 이삭은 에서, 첫째 장자였던 에서를 더 좋아했습니다. 더 사랑했죠. 그리고 엄마 리브가는 그 동생 야곱을 더 사랑했습니다. 보면 그 이삭과 리브가의 기질도 이렇게 보면 약간 그 이삭의 기질은 그 야곱의 기질과 비슷하고요. 그 리브가의 기질은 에서의 기질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이삭은 좀 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에게 없는 좀 활동적인 에서를, 사냥을 좋아하고 좀 남성미가 넘치는 그 자기 첫째 아들 에서를 더 좋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엄마 리브가는 나중에 이렇게 전체적인 모습, 리브가의 성품을 보면 그 아브라함이 자기 종에게, 엘리에셀에게, 자기 종에게 자기 아들의 배우자를 구해오라고 바단 아람으로 보낼 때, 그때 리브가가 우물을 기르러, 물을 기르러 이렇게 나왔을 때 그 종을 대하는 그 모습을 보면, 그리고 또 우리 주인에게 시집을 오겠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흔쾌히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보면 이 리브가는 좀 동적인 사람에 가까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리브가는 반대로 자기에게 없는 기질인 이 정적인 그 야곱이 더 좋아 보일 수도 있었겠죠. 어쨌든 어떤 이유로든 간에 아버지는 큰아들을 더 좋아했고 엄마는 둘째 아들을 더 좋아했었다는 거죠. 이게 편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정에서 자녀를 편애하는 것은 굉장히 그 가정의 행복을 가로막는 하나의 문제거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어쨌든 엄마는 그 리브가 엄마였던 그 리브가는 그 동생이었던 야곱을 더 사랑했기에 이제 이삭이 자기가 병상에 누워 있어서 자기 아들 장자였던 에서에게 축복을 해주겠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그리고 에서가 이삭의 요청대로 사냥하러 나가는 것을 보고 야곱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속된 말로 좀 아버지를 상대로 해서 사기를 칩니다. 에서의 모습을 가지고 와서 에서가 받아야 할 축복,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대신 받도록 엄마가 이 모든 일을 진행을 시키죠. 야곱은 엄마의 요청에 의해서 엄마가 하라는 대로 그냥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아냅니다. 자, 나중에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와서 자기가 축복을 받으려고 했는데 이삭이, 아버지인 이삭이 좀 전에 네가 축복 받고 갔지 않았니? 라고 함으로 해서 그 야곱이 자기가 받아야 할 축복을 대신 도둑질해 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에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만 하면 내가 이 야곱을 반드시 죽이리라 라고 말하는 것을 리브가가 듣고 야곱을 부랴부랴 피신을 시킵니다. 그리고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저 멀리 리브가의 집으로, 리브가의 고향으로, 자기 엄마의 고향으로, 외갓집으로 긴 여행을 떠나서, 그리고 거기서 한 20년 동안 일하다가 큰 식솔들을 거느리고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올 때 그의 마음속에 굉장히 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 두려움은 뭐냐면 자기 형 에서였습니다. 왜요? 자기가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형 에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가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을 자기가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에서의 분노, 그것을 알기 때문에, 또 그것 때문에 집을 도망 나와서 이제 20년 동안 고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가족들을 거느리게 됐고 많은 재산들을 가지고 오게 되었던 겁니다. 자, 이 형 에서를 대면하는 것이, 이 형 에서를 만나는 것이 야곱에게는 큰 문제였고, 그리고 큰 두려움이었어요. 얼마나 두려웠냐 하면 이 야곱의 취하는 행동들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뭐 그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이니까요. 자, 어쨌든 야곱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면서 늘 그가 하던 대로 또 잔꾀를 머리를 굴리죠. 그래서 먼저 사신들을 보내서 에서에게 자기가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소식을 전하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도 못 믿어오니까 자기 재산을 4분의 1로 네 대로 나눠서 먼저 건너보내고, 자기는 맨 마지막에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면서 이렇게 하죠. 그러다가 환도뼈가 위골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해서 이제는 도망도 못 가도록 하나님께서 완전히 야곱의 모든 계략을 다 무너뜨려 버리고 이제는 오로지 에서와 직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모르십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그 형 에서와 대면하기 위해서 이제 야복강을 건너서 형 에서 있는 데로 나아가는 중에 이제 사신들이 먼저 도착을 해서 야곱에게 이야기를 하죠. 당신의 형이 400명을 거느리고 당신에게로 나오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때 야곱은 이제 두려움에 더 떨 수밖에 없었죠. 형이 자기를 마중을 나오는데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자기에게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듣고 야곱은 이제 죽었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자기 입장에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들어왔고 또 이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 그 어느 곳에서도 에서가 야곱을 해하려고 자기가 키우던 군사 400명을 데리고 야곱에게로 나왔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왜 오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 에서와 야곱이 대면하고 또한 에서가 야곱을 대하는 그런 말과 행동들을 보면 야곱을, 내 원수를 갚겠다라고 하면서 야곱을 해하려고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왔다고 해석하기보다는 이 야곱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군사 400명을 데리고 나오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어쨌든 야곱이 딱 보니까 저 멀리서 형 에서가 오는 것을 봤어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야곱이 형 에서를 향해서 7번 큰 절을 한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 7번 큰 절을, 멀리서부터 가까이 올 때까지 7번 절하는 것은 왕을 맞이하는 자의
그 예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서가 저 멀리서 보였을 때 야곱이 7번 절을 하면서 예를 갖춘 것은 그가 에서에 대해서 얼마나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반증해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야곱은 이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는 그 두려움 속에서 형 에서에게 7번 절을 했고 그 7번 절하는 동안 에서가 가까이 나와서 드디어 대면을 했습니다. 그때 야곱이 생각했던 그 상황이 급반전이 되죠. 형 에서와 야곱이 서로 만나서 서로 부둥켜 안고 목을 어긋맞추면서 서로 눈물을 흘리는 장면으로 묘사가 됩니다. 여러분 야곱은 왜 형 에서와 포옹을 하면서 안으면서 왜 눈물을 흘렸을까요? 여러분 야곱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세요. 눈물이 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주 극심한 두려움 가운데서 떨었는데 형 에서가 자기를 그렇게 죽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를 그렇게 포옹하고 안아주니까 얼마나 그동안에 얼마나 그 많은 서러움들이 한꺼번에 터졌을까요? 그런데 이 에서는 여러분 에서는 왜 울었을까요? 에서는 왜 울었을까요? 여러분 이 에서는요 물론 이게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이 에서는 좀 남성적인 사람이고 그러한 기질적인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에서는 또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 그렇게 큰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도 못했습니다. 물론 자기 것을 가로챈 것에 대한 분노함으로 이 동생을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욱하는 마음에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에서가 그만큼 또 단순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에서가 그 당시에는 분노가 차 있었지만 그가 또 20여 년 동안 세월이 흘러가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야곱에 대한 그 분노의 마음이 이미 사라졌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나중에 뒤에 이 야곱에게 베푸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 이 에서가 동생 야곱을 좀 많이 그리워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서가요 이미 큰 부족을 이루고 있었거든요. 야곱이 자기가 형에게 예물을 드리려고 많은 재물을 이렇게 준비를 해서 형 받으세요라고 하니까 에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이미 풍족히 다 누리 가지고 있다. 나는 이거 필요 없다. 이렇게 거절을 합니다. 그래도 야곱이 막 강권을 하니까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받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에서는 뭐냐면 부족한 것이 없는 거예요. 아쉬울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20년 전에 자기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명분으로 뭐 축복을 받은 거 뭐 그렇게 축복을 사기쳐서 축복을 얻어냈다고 해서 그게 자기한테 꼭 야곱에게 이루어진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서도 안 되고요. 예? 이미 야곱은 그가 그렇게 아버지에게 사기치지 않아도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꼭 그 방법이 아니어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축복하셨을 터인데 야곱은 그의 기질상 그가 속이면서 잔머리를 굴리면서 자기가 좀 더 그 욕심을 채우려고 했던 그 야곱의 자신의 기질대로 이 축복을 받아내려고 했던 그러한 어떤 수단에 불과했지 그것 때문에 야곱이 축복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에서의 마음속에는 이 야곱에 대해서 최대한 그 야곱의 칫솔들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그 군사들을 이끌고 와서 또 야곱이 우리가 먼 길을 왔기 때문에 피곤하니까 형님 먼저 가 계세요. 내가 살고 있는 곳에 같이 가서 살자라고 얘기해서 제안을 했을 때 야곱이 형님 먼저 가 계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에서가 뭐라 그럽니까? 그러면 내가 군사들 일부를 너에게 남겨줘서 너를 보호해 줄 테니까 그들과 함께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그것마저도 거절을 하지요. 그래서 결국은 다 돌려보내고 형 있는 대로 가지 않고 다른 데로 세겜으로 내려가 버리고 맙니다. 자, 이렇게 야곱과 에서가 처음에는 야곱이 에서를 속임으로 해서 아버지를 속임으로 해서 그가 축복을 받아내려고 했고 또한 그러한 야곱의 기질이 밉상이었던 이 에서는 이 동생 야곱에 대한 분노심을 가졌지만 그러나 이 두 사람은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형제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형제라고 하는 것,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평상시에는 다투고 싸운다 할지라도 어떠한 문제가 발생이 되고 외부로부터 다른 곳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는 또 하나로 뭉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사랑이라는 관계 속에서 맺어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해관계로 맺어진 공동체라고 한다면 어려움이 오면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말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사랑으로 묶어진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공동체 구성원들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생길 때에 서로가 서로를 보호해주고 위로해주고 서로의 편이 되어주는 그러한 형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도 피는 물보다 진하다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형제라고 하는 것은 평상시에 어떤 관계를 유지하느냐에 상관없이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는 서로 의지가 되고 또 서로 의기투합하게 되는 그러한 공동체 구성원들이다. 즉 가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야곱과 에서는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에서는 이미 그 세일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 산악 지역인데요, 그 세일이라는 곳에서 부족을 이루고 그 에서가 이미 큰 세력으로 장성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제 세겜 땅에서 살다가 어려운 일을 당해서 이제 베델로 다시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또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족속을 이루고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이 두 형제가 나중에 다시 만나서 어떠한 일을 함께 진행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아버지 이삭이 180세 되는 해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손인, 그 자식인 두 형제가 아버지를 장사하는 내용이 36장에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35장 29절, 28절, 29절 말씀해 보면 27절, 35장 27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람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음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버지가 180세에 죽습니다. 20년 전에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이 이삭은 자기가 죽기 전에 자기 아들에게 축복해 주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로부터 20년을 훨씬 더 많이 살게 됩니다. 야곱은 아버지가 죽기 전에 축복을 받아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버지를 속이고 엄마와 모의해서 축복을 받아내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도망자의 신세가 돼서 20년 동안 외삼촌한테 사기당하면서 또 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왔는데 여전히 아버지는 살아계셨던 거죠. 그리고 에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만 하면 내가 동생을 죽여야지 라고 분노했는데 그로부터 20년이 훨씬 지나면서까지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두 형제가 다시 만나고 난 다음에 이삭이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 아버지를 이 두 형제가 모여서 또 장사를 하는 내용이 성경에 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야곱과 에서의 관계는 참으로 그러한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함께 아버지를 장사하는 모습으로 또한 성경에 등장하게 되고 그 이후로 이 야곱과 에서가 만났다는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것이 그리고 부모님을 장사 지내는 것이 자녀들에게는 굉장히 큰 일입니다. 굉장히 큰 일입니다. 그런데 그 큰 일을 맞이했을 때 혼자가 아니라 그 아버지, 내 부모의 자녀들, 즉 나의 형제들이 함께 모여서 그 부모님을 함께 장사 지낼 수밖에 없다는 관계라는 거죠. 형제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물론 한 자녀이면 형제가 없죠. 그러나 한 자녀가 아니고 나에게 동생이 있고 형이 있고 누나가 있고 언니가 있고 그러면 형제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형제들 간에 어떻게 지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물론 형제들 사이에 우애가 좋으면 그것만큼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일은 없습니다. 가끔 뭐 저희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지만 예찬이하고 예준이가 서로 장난치면서 까까거리고 웃는 그 웃음소리를 이렇게 듣다 보면 우리도 같이 쳐다보면서 웃게 돼요. 그러면서 둘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둘이 뭐가 그렇게 좋아서 웃는지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좋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형제가 사이가 좋으면 아주 좋은 겁니다. 우애가 좋으면 부모의 마음은 흐뭇한 거예요. 그런데 그 형제가 서로 싸우면, 형제끼리 서로 원수지간이 되면 부모는 그것만큼 마음이 불편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과 리브가는 그 두 사람이 각자 자기가 편애하는 자식들이 있음으로 해서 그들이 얼마나 많은 20년 넘게 마음고생을 얼마나 했는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에서와 야곱의 관계가 그렇게 악화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동생이 타지로 도망가고 이러한 모든 모습들을 지켜봐야 했던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은 참으로 굉장히 불편했을 것이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형제끼리 우애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형제들에 대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 물론 사랑하는 마음이 있겠지만 그러나 부모님들에게처럼 여러분 사랑하는 그 표현을 아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나름대로 하는 그 사랑의 표현의 방법이 다르겠지만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든 간에 서로 우애하고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한 자주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형제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이 형제라고 하는 것은 내 부모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결과물들이 바로 나와 내 형제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한 몸 되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복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부모님이 나와 내 형제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의 결과물로 나와 내 형제가 바로 그 복의 결과물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의미가 나와 내 형제의 의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보면 내 형제들은 바로 우리 부모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명,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사명을 이루는 과정 속에 내 형제와 내가 함께 하는 그 동역자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께 한 부모의 희생과 사랑을 받으면서 성장하게 되고, 또한 함께 잠자고 함께 밥을 먹으면서 함께 운명 공동체로서 함께 자란 나와 내 형제들은 인생을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임과 동시에 하나님 안에서는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상속하여서 이어가는 그런 동역자의 개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같은 형제들끼리 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고, 그리고 함께 한 하나님을 섬기는 형제들 사이에 이러한 사랑, 동반자와 동역자의 개념으로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복된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기 야곱과 에서의 관계 속에서는 두 아들이에요. 그 형제들입니다. 형제들 사이에 서로 안 좋은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막판에는 함께 동역하고 함께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여러분들의 형제들, 여기 보니까 우리 조혜정 사모만 그 자매예요. 자매고, 예찬이하고 예준이 형제고, 우리 김영렬 전도사님도 삼형제죠. 예. 삼형제 사이에 서로 우애, 그 사랑의 표현을 좀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형제끼리 많이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실천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데 나와 상관없는 다른 옆집 사람, 멀리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로 우리가 사랑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먼저 해야 될 이웃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가족들, 나를 제외한 너,
나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다 이웃의 개념에 놓고 본다면 우리가 먼저 사랑해야 될 대상은 누구냐면 내 가족들입니다. 내 형제들입니다. 그러나 내 형제들에 대해서 소원하고 내 형제들에 대해서 대면대면하고 내 형제들에 대해서 관심 없으면서 다른 멀리 있는 사람, 이웃들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 사랑은 조금 순서가 잘못된 사랑입니다. 내 가족들을 먼저 사랑할 줄 알아야, 그리고 난 다음에 내 가족을 벗어난 그 다음에 멀리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웃사랑의 말씀의 범주 안에서 지켜져야 할 질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하는 만큼 내 형제들에게 더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형제들을 더 챙기고 내 형제들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사랑의 표현도 하고, 그래서 형제들 사이에 형제들과 함께 동반자여 동역자의 관계를 유지하는 축복을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여러분 가정 안에서 누리게 되는 그런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과 에서가 한때는 안 좋은 관계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결국 인생의 동반자요 동역자의 관계로 그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물로, 내 부모님에게 주신 축복의 결과물로 나와 내 형제들이 존재한다면 그 형제들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 내 형제들, 내 자매들을 더욱더 우애하며 그들과 함께 인생을 함께,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동역자의 관계로 하나님 맺어갈 수 있도록, 더욱더 성숙시켜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6장. 우리 집
광고는 소식지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한 주간의 삶을 서로 축복하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너의 가는 예, 죄송합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안을 함께 가지니 너의 걸음 걸음 그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머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함께 가지니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넌 주의 길에 믿게 되니 주님 나라 위하여 삶을 축복하며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계신 주를 함께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계신 주를 함께 너와 동행 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장소에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또한 이 시간 찬양과 기도와 또한 마음의 헌신과 우리의 삶의 고백을 담은 이 예물을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드려지는 바 되는 영적 예배로서 영적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며 그 승리의 전리품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예물로 표현하고 찬양으로 표현하고 기도로 표현하는 이 우리의 복된 샬롬교회 주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드려지는 귀한 예물 가운데 함께 하시사 하나님 아버지, 예물이 사랑의 도구로 주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 인도하심의 역사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의 복으로 허락하여 주신 내 형제들을 사랑하며 또한 그 형제들을 먼저 이웃 사랑의 범위 안에 놓고 더욱더 관심을 갖고 살피며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그런 아름다운 형제 우애의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는, 그러므로 하여 그 형제들과 인생의 동반자여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서 함께하기를 원하는 이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그리고 저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또한 우리 샬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